자, 오늘은 에스겔서, 어, 오늘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을 이끄소서. 성령이여, 내 영을 이끄소서. 아멘. 에스겔서의 핵심 메시지는 따라서 죽은 자가 살아나리라. 바로 에스겔 핵심 장이 에스겔서 오늘 본문은 37장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48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가운데서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초반부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유다의 임박한 심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서 떠난다는 말은 하나님이 거기 계신 하나님이 성전에서 떠나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버린 예배는 아무 의미 없는 종교적인 행위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에스겔서 48장 35절에 보면 마지막 결론을 맺는데 따라서 여호와 샴마, 여호와 샴마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이 말은 뭐냐면 장차 인류의 군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다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시겠다. 이제는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모델하우스 같은 그런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영적인 성전, 성령의 전을 이제 만들어서 자기 백성 가운데 영원히 거할 것을 약속해 주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 성령께서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이끄는데 37장 1절이면 여호와께서, 이 말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여기 권능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권능이라는 말은 의역에서 쓴 겁니다. 원래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야드란 말은 여러분의 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손은 권능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은 힘, 능력을 상징을 해요.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의 손으로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잘 못 알아듣지 않아요. 번역하시는 분들이 우리를 배려해가지고 여기에 권능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원래는 여호와의 손으로. 자, 내게 임재하시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제 하나님의 손으로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그의 영은 성령으로 나를,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뭐가 가득하더라? 뼈가 가득하더라. 성령이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사단도 사람을 데리고 다녀요. 여러분의 영을 사단이 끌고 가기도 합니다. 성령도 여러분들을 이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데리고 다니는 영이 있는데 그의 영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성령의 인도와 이끌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마귀 사단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있어요. 그래서 마귀의 영을 따라다니는 사람과 성령 하나님의 영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항상 원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끼리 하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항상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어디까지? 영원토록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사단의 특징이 뭐냐? 사람을 위로 데리고 올라가요. 높은 곳으로, 교만한 자리에 올라가게 합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하신 인류의 구원주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십니다. 그러시고 난 다음에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누구의 시험을 받아요? 사단이 와서 시험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단이 시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시험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시험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을 가지고 싹 시험을 이겼어요. 무슨 시험이냐? 첫째는 먹는 문제예요. 의식주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사단에게 넘어갑니다. 때에 따른 그것 때문에 인간의 하나님이신 뭐요? 양심까지도 다 팔아버리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예수님께서 사단의 유혹을 받는 사단이 어떻게 유혹하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이 사단이 영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인 걸 알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여보시오, 이 돌들이 말입니다. 떡덩이가 되도록 한번 만들어 보시오. 기가 막힌 유혹입니다. 예수님이 돌들로도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께 돌들로 떡을 못 만들겠습니까? 예수님이 축사하심으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돌덩어리로 떡덩어리를 못 만들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과 다 유혹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얘들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지 여러분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처음에 먹을 것으로 유혹을 하더니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쫙 끌어올립니다. 그러면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내가 받아줄게.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도 예수님은 하나도 다치지 않는 권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쫙 끌어올려요. 이 말은 예수님은 장차 오실 여러분들이 보면 아담은 첫째 아담이고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시험 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그대로 받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먼저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이기는 방법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쫙 올립니다. 아주 교만한 자리에 높은 자리에 딱 올라가가지고 여보시오, 당신이 나한테 무릎을 꿇고 경배하면 내가 온 천하를 다 주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다 시험을 했어요. 예수님이 넘어가겠습니까? 안 넘어가겠습니까? 온 천하를 예수님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인데 거기에 넘어가겠습니까? 이와 같이 사단은 우리를 높은 곳으로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연히 마귀는 사람이 데리고 가는 것은 높은 곳입니다. 여러분, 높은 곳이 어디입니까? 인간의 위선의 자리, 거짓의 자리, 교만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끌고 가는 것은 위선의 자리로 끌고 갑니다. 거짓으로 살라고 솔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여러분들은 거짓말을 쓰면 하나님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아요. 근데 마귀는 절대로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시인을 안 해요. 정직하지 않습니다.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살아가요. 무능한데도 능력자인 것처럼 속여서 살아갑니다. 가장 낮은 자에도 높은 자처럼 교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특징은 이렇게 높은 곳에 올려서 떨어뜨리는데, 성령 하나님의 특징은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에스겔 선지자가 세 가지의 큰 환상을 보는 거예요. 첫째는 뭘 보아주느냐? 성령께서 어디를 데리고 가느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골짜기는 낮은 곳이잖아요. 거기 골짜기에 가면 뼈가 가득하더라. 뼈가 있는 곳으로 데려갔으며, 뼈가 있는 곳은 무엇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러니까 먼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보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하고 성령은 정반대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영을 높은 곳으로 끌고 올라가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데, 성령은 우리를 어디래요? 사망의 곳으로 인도하죠. 참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를 무덤 속으로 데리고 갑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뼈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의 영적 상태를 보아라. 너의 영적 상태는 아담 안에서 사망 안에 있다. 너는 무능한 거야. 너 가진 거 없잖아. 여러분이 에스겔적의 마른 뼈가 무슨 가진 것이 있겠습니다. 너는 호흡마저도 끊어지지 않았느냐. 움직일 수 없고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 사망의 곳으로 데려갑니다. 이것이 복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본질은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대로 흙으로 우리를 빚었다고 그랬어요. 아파르 흙먼지 하찮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질은 스스로 힘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사망 안에, 본질이 사망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이끌림 받아 인간이 사망을 모르고 인간의 불가능을 모르고 위선과 거짓과 교만으로 굴러가는 자리에서 되게 되면 진리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가망이 없습니다. 그의 인생의 끝자락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에스겔이 선지자를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망의 곳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인간의 무능함, 가진 것 없고 숨도 못 쉬고 뼈를 못 쉬는 뼈를 보라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서 37장 1절에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영적으로 심이 말라서 처참한 광경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요, 아담에 태어난 우리들의 영적 상태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1차적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준 모습이 우리의 영적인 모습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간의 본질을 보게 합니다. 사망 안에 거하는 인간의 본질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사망 가운데 있다. 실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영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어디까지 떨어졌느냐? 사망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아브람부터 다윗까지가 몇 대라고요? 14대. 그 다음에 아브람부터 바벨론 포로까지가 몇 대? 14대. 바벨론 포로에서 예수님까지 14대. 인간이 올라가 봤자
하위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어떤 곳입니까? 바벨론은 사망, 마귀의 종노릇 하는 곳, 지옥입니다. 거기까지 떨어져 있는 것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싹 끌어올려가지고 그들을 살리셔서 천국까지 끌어올려버려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는 우리 인간의 본질, 실체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의 출발을 사망을 넘어서 지옥에서 여러분들을 출발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우리는 다 사망 안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여러분의 실체를 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네가 지금 처한 영적 상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성령이 에스겔 선지자를 사망의 곳 지옥으로 끌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의 인생이 승리된 인생이 되는 것을 보입니다. 여러분들을 성령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의 영을 사망의 곳 지옥의 곳으로 이끌어 주신 것이 복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고통이 무엇입니까? 제가 금요일 날 금요 철야 기도를 하면서 성도님들에게 물어봤어요. 여러 가지 죽음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아픔도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고통이 뭔지 압니까? 인생의 최고의 고통은 지옥 고통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지옥 고통을 당하면서도 모르고 살아가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들은 그 비참하면서 건짐을 받았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들의 나도 전에는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성령이여 내 영을 사망의 곳으로 이끄소서. 여러분들의 영을 사망의 곳으로 인도하셔서 내가 과거에 이런 자였다는 것. 나는 에스겔 골짜기에 많은 뼈들 같은 사망 가운데 있고 지옥 형벌을 마땅히 받은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아담의 태어난 죄인을 가장 높은 곳으로 이끌입니다. 그 다음 차례 가장 낮은 곳 사망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사단이 쫙 끌어올립니다. 그랬다가 갑자기 팍 놓아가지고 어때요? 여러분 공중에 띄어서 사람이 떨어지게 되면 박살이 나는 겁니다. 이게 사망이요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너무 악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데 성령은 반대입니다. 먼저 어디로? 사망의 곳으로. 지옥이 어떤 것인가를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희들이 나를 만나기 이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가 이런 상태다. 그러면서 너 그들을 보면서 그대로 놔두겠니? 파수 끊어서 너 사명 어떻게 감당할 거야? 그러면서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인생의 제일 큰 고통은 제가 뭐라고 그랬죠? 말씀을 잘 받으시네요, 여러분. 인생의 고통은 여러분들이 제가 봤을 때 환자 중에 보니까 췌장암 걸린 분이 가장 고통이 심하더라고요. 암 중에서도.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장 큰 고통은 죽음 이상 더 큰 고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에 생각하는데 죽음보다도 더 큰 고통이 뭐냐? 지옥 고통이에요. 그 지옥 고통은 죽음은 순간 죽으면 끝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옥 고통은 영원한 고통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이 지옥 고통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랑하는 내 자식들이 지금 그런 지옥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 있고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 이웃들이 그것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인생을 새로 영으로부터 시작하도록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전부 끌어올리는데
어디로?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부활로 쫙 끌어올리십니다. 어디까지? 천국까지 쭉 끌어올리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로 하면 1차적으로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는 사망과 지옥을 보여요. 그 다음에 그의 영을 살리셔서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고 천국을 보여줍니다. 자, 에스겔서, 자, 이 영광을 보는데 어떤 영광을 보게 되느냐? 자, 성부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사랑의 하나님, 인자하신 주님의 얼굴을 쫙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부활한 영혼 있잖아요. 그 인자하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하시는 보좌 앞에 앉아 계시는 성령님. 그런데 성령이 편지하셔서 우리의 영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오늘 또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을 먼저 사망 지옥 가운데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보좌 우편에 앉은 그 자리에 여러분의 영을 쑥 올려서 앉힌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37장 5절 6절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을,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기니 너희가 뭐하리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살아나리라. 너희의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사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부활을 주신다는 거예요. 부활을 주시고 마지막에 기록된 게 뭡니까? 한번 따라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되고 사망 가운데서는 알 수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의 영을 쫙 살려놓고 되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분명히 알게 되고 하나님을 그때부터 경배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기가 자녀된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천국 백성이구나. 사단은 가장 높은 곳으로 사람을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만 위에 위선과 거짓에 수많은 왕들이, 황제들이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사단이 막 충동전을 시킵니다. 네가 최고야. 그래서 어떻습니까? 각 나라들이 전쟁을 합니다. 자기가 우두머리라고. 여러분, 강대국들이 지금 왜 이렇게 전쟁을 일으킵니까? 내가 너네보다 힘이 더 세다 그러면서 전쟁을 계속, 사단이 이건 계속 충동전을 시킵니다. 전부 꼭대기 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애굽도 망했습니다. 아수르도 망했습니다. 바벨론도 망했습니다. 팍스 로마도 철저히 망했습니다. 여러분, 크레므린 궁도 결국 70년 만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일본의 제국주의도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영원한 패권주의자는 없어요. 결국 사단이 충동시켜서 한꺼번에 완전히 떨어뜨려서 어디까지? 사망 지옥으로 쑥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어디까지 끌고 가나 사망에서 그냥 두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할 때 보면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 10절에 보면 이들이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불이 내려와가지고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태우는 종은 유황불이 있잖아요. 거기에 있잖아요. 완전히 영원한 불못에 던져버려요. 지옥에 던져버려요. 그런데 힘없고 우리가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사망을 먼저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겸손한 자리에 낮아지게 하셔서 부활의 영광을 쫙 보여줄 뿐만 아니라 내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 너희들도 이 영광의 부활에 다 참여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부활만 시킨 게 아니라 천국으로 쫙, 천국을 다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가만히 보니까 부활이 이루어진 것을 보니까 부활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이 뼈와 뼈를 붙이고 살을 붙이고 일어나게 하는데 하나님이 부활을 주신구나 하면서 눈으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부활을 하냐? 여러분, 누가 부활을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 창세전에 선택된 바로 여러분들을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도 예수님이 이긴 것처럼 여러분들도 죽음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부활은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시켜서 뭐 하느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0절 가서 보겠습니다. 우리를 부활시켜서 뭐 하는가?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사망의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살리셔서 부활을 시켜서 뭐 하느냐?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그냥 군대가 큰 군대, 죄와 싸우는 큰 군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죄와 싸우는 군대인 줄로 믿습니다. 군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힘을 상징하고 권세를 상징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승리하는 왕권을 가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 다음에 계시록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20장 여러분들이 6절에 가서 보니까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리라. 이 1000년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의 신약의 전 기간 동안 왕노를 하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왕노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인생에 빼앗기는 인생을 사세요? 이제는 찾아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세상에서만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22장 여러분들이 5절에 보니까 세세토록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왕노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왕노를 계속 섬겨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가장 밑바닥 사망 지옥에서부터 가장 위에 하늘에 계신 부활 천국까지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보통 복을 받은 분들이 아닙니다. 큰 복을 받아 사망도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이끌어준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면 성령이여 내 영을 부활의 곳으로 이끄소서.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사망도 나오고 뭣도 나와요? 부활도 나와요. 에스겔에게 봤는데 사실 사망을 고 지옥의 부활의 곳이 계셨던 분입니다. 자, 계셨던 분인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한 일주의 권주 예수님이. 예수님은 사망 가운데도 계시고 예수님은 부활 가운데도 계시고.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예수님이 사망 가운데 있는가 보겠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뭐예요? 사망의 곳. 사망의 곳이 그리스도가 있는 곳이에요. 내가
사망의 곳에 서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놀라운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사망의 곳을 보여줬어요. 여러분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사망의 무덤 가운데 여러분들도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그러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사망의 곳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사망의 곳으로 이끌지 않는다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단에 끌림 받으면 높은 곳으로 올라가며 교만한 자리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보내시고 이 땅에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죽으신 분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낮아주시고 겸손의 자리를 지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곳으로 이끌어 주셨는데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부활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곳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부활의 곳으로 이끌었는데 그곳이 바로 예수님이 거하는 곳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곳에 에스겔도 있고 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죽으심과 함께 죽은 곳에 사망의 곳에 있는 자는 또한 그의 부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느니라. 자, 그의 부활의 곳에 함께 있게 되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망의 곳에 부활의 곳에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곳은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망 가운데서 부활성 하늘에 쑥 올라가셨습니다. 천국이 예수님의 곳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이 거하는 곳이에요. 예수님의 곳에 우리도 있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계시는 곳, 그곳으로 여러분들을 이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 천국에 계신 곳에 거기에 우리도 함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사망의 곳도 계셨고 부활의 곳에도 계셨고 하늘 천국 곳에도 계십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곳에 있게 하시면 우리가 사망의 곳도 있고 부활의 곳도 있고 천국에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곳으로 성령은 이끄셔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세 군데로 있는데 첫째는 사망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시고 부활 가운데 이끄시고 예수님의 곳,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성령이여 내 영을 예수의 곳으로 이끄소서. 에스겔 선지자를 사망의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요? 부활의 곳으로 이끄시고 그것은 우리를 예수님의 곳으로 이끈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부활의 곳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스겔 선지자가 바로 우리고 나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사망의 곳으로 인도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 오늘 또 물을 꿇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겸손히 고백하는 성도님들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주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나를 부활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천국의 시민권을 갖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 가지로 인도하십니다. 마지막 한번 따라줘요. 성령이여, 내 영을 사망의 곳으로 이끄소서. 성령이여, 내 영을 부활의 곳으로 이끄소서. 성령이여, 내 영을 예수의 곳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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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